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의 조건과 내 형편과 비교해 보면 내가 초라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은데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사람, 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살아오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 마음에 행복이 아주 말라가고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젊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우선 좋은 집을 마련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자동차를 타면서 그리고 연간 수입이 연봉이 많고 그리고 많이 좀 세계를 여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거기다가 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애인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추면은 행복할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다 갖춘다고 행복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행복의 착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갖추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부자 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 한 부자를 말씀하시며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마음에 포부가 있습니다. 이제 내 곳간이 너무 좁으니까 헐고 더 크게 짓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그 다음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가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자꾸 재산이 늘어나니까 우선 창고부터 크게 짓고 거기에 곳간에다가 모든 좋은 것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모두가 우리의 바람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라. 우리 모두의 로망이 노후에 많은 자금을 준비했다가 편안히 먹고 쉬면서 즐거워하며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애쓰고 창고를 넓히고 곡식을 쌓아두었는데 네가 오늘 저녁에도 내 앞에 온다 내가 소환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너 그 곡식을 누가 가져갈 줄 아느냐? 네가 모아놓은 창고의 보물들을 누가 가져올 줄 아느냐? 너는 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내 앞에 설 준비를 하지 않느냐? 너는 왜 이웃과 더불어 그 곡식을 나눌 생각을 하지 않느냐? 너는 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아마 책망한다면 나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크게 짓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과연 우리의 행복일까요? 자, 솔로몬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면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돈으로 바꿔봅시다. 우리 모두가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합니까?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이 은과 금이고, 풍요로운 것을, 소득이 넘쳐나기를 원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은과 금이 많이 있어도, 또 소득이 많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며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솔로몬의 고백 중에서 행복이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행복이 뭐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행복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느냐? 기쁨으로 자꾸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거야. 누군가에게 내가 작은 도움을 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살아가면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행복은 낙을 누려야 되는 거야.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기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비교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이 갖추지 못하고,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늘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기쁨은 자동차가 비록 오래되었어도 이런 자동차라도 굴러가니 감사하고, 집이 좀 좁아도 감사하고, 얼굴이 내가 예쁘지 않아도 감사하고, 명품백 없어도 그냥 남대문에서 5,000원짜리 가방을 하나 들고 다녀도 감사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게 있어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이 잘못된 마음을 수리할 수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마음수리라고 하는 상담 심리학자의 책인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늘 없다는 생각이 불행의 씨가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없다는 생각 자체가 그 사람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없다고 생각합니까? 또 늘 안 된다는 생각이 희망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은 하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 힘들다는 생각은 새로운 출발을 못합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힘들어도 힘든 것 때문에 내가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다. 나는 힘들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안 돼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을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누군가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내 앞에 큰 선물을 갖다 줄 것이다, 천만의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남에게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평생을 그러면 그 근성을 가지고 가진 것이 없어 난 줄 게 없다. 아닙니다. 난 정말 가진 것이 많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섭섭함이 쌓이고 타인과는 벽을 쌓고 지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에게도 카톡이 하루에 한 400~500개가 들어옵니다.
얼마나 귀찮습니까? 아예 무음으로 해놓고 있고 나중에 한 번씩 들여다보기는 합니다만은 그저 읽을 거리도 아닌 것들이 그냥 뭐 어디 가서 뭐 찌개 하나 먹는 것도 찍어서 올리고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복이라고 뭐 홀딱 벗은 닭 한 마리 떠올고 뭐 그런 거 자꾸 올리는데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돼요. 내 주변에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거라도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고 나를 또 가깝다고 이런 걸 보내주는구나 생각하면 야, 하루 종일 가도 문자 하나 못 받고 카톡 하나 못 받고 전화 한 통 못 받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벽에 갇혀 사는 사람보다는 세상과 더불어 소통을 하고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소한 행복 중에 하나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 금수저 출신이라 행복한 줄 알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행복하다고 오해하지 말라. 저 사람은 외모가 받쳐주니까 좋은 곳에 취직했고 나는 외모가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 너무 자기를 자학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최대 상거래 업체의 전자상거래 이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룹의 회장이 마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마원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지구상에서 일어나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인데 왜 가난하다는 표현을 했느냐면 이 사람들은 먼저 시도해 보지도 않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돈이 없어 난 못한다. 시도도 안 해, 시작도 안 해보는 거예요. 전문가가 없어서 못한다. 구글에 물어보기는 잘하면서도 친구들하고는 의논도 안 합니다. 구글에는 물어보면서 친구에게는 전혀 대화가 없습니다. 대학 교수보다 생각은 더 많이 하고 실제 일은 눈 감은 장님보다도 더 안 하고 뿐만 아니라 결론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기다리다가 세월을 기다리다가 그렇게 가난하게 일생을 끝내고 만다. 이게 알리바바 그 회사의 회장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행복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우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의 행복도 행복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 나의 행복이 더불어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특징이 만성 피로감에 젖어 있습니다. 모든 게 귀찮아. 모든 게 하기 싫어. 너무 몸이 천근만근이야. 만성 피로잖아요. 이렇게 살면 평생을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이 위축되어서 산다는 게 도대체가 재미가 없는 거야.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기도 싫은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건 벌써 의욕이 꺾일 대로 꺾여 있는 사람의 자꾸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누군가하고 같이 대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어울려야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셀원들끼리는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 몇 사람 절친들과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행복을 권리를 포기하고 삽니까?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결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행복할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행복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근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근심하는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역제안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근심이 찾아오다가도 더 큰 기쁨이 내 마음을 감싸주는 거예요. 가난한 줄 알았는데 가난한 내가 오히려 여러 사람을 부유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의 자녀들이잖아요. 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사는데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필요에 따라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은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다가 이 본문을 행복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본문으로 택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6장 3절과 6절입니다. 먼저 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나보다 낫다. 여기서는 뭘 말합니까? 100명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뭐 자녀들이 100명씩 있겠습니까마는 가정법입니다마는 100명의 자녀가 있으면 뭘 합니까? 그 자식들 우리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자식이 많으면 좋은데 한편 아픈 손가락이 또 있잖아요. 자식들이 속 끓이고 속상하고 힘들고 100명의 자녀가 있으면 못하냐? 편안히 내가 잠잘 수 없다면, 자식 때문에 속을 끓인다면 그건 행복하지 않다. 자식 때문에 행복을 기대하지는 말아라. 100명의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자식이 그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다. 더 깊은 얘기를 또 하는데요, 6절에 보니까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라. 1000년의 갑절이니까 2000년을 산다고 얘기하자. 근데 오래 살면 못하냐? 행복하지 않게 2000년 살면 못할 것이냐? 이 욕이지. 제가 솔로몬이 말한 그대로 하면 자녀가 많다고 자녀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다. 장수하며 산다 할지라도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식이 하나이든 열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식들에게도 있어야 되겠고 나에게도 있어야 되겠고,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면은 헛되고 헛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시작.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오, 잘 따라 하시네. 긴데 한 번만 더, 머리 나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시작.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오래 살면 좋지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게 오래 살면 나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어요. 근데 나이와 관계없이 행복하게만 살아가면
주변 사람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가 100명이 있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별로 권할 만한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계시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행은 떠나가고 행복이 시작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가문에 불행은 떠나가고 행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이게 행복이 와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기쁨이 들어와야만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시작. 한 번 더. 시작.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 행복한 거 일시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없는 권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없는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초라한데,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배운 것이 없는데, 소득이 적은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행복을 키워주고 열매 맺게 하고 아주 멋지게 우리 인생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어저께 생일이라고 친구 몇 사람 오라, 권사님이 밥을 해준다 그래서 금요일날 친구 몇 사람 오라 했습니다. 설교하는 친구가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고등학교 같은 학교에 자취를 했는데 이렇게 칠순 예배를 인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김호영 목사님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김호영 목사님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맞다, 그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한 주간 내내 지속되시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생각을 바꾸셔서 감사한 쪽으로 살아가다 보면 더 좋은 행복이 꼭 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합시다. 한번 자기 고백을 합시다. 나는 행복하다. 시작. 아멘. 왜 행복하냐? 가장 결정적인 행복은 신명기 33장 29절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 성경에 나온 최고의 행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내가 행복한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